안녕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역사와 문화의 숨결입니다. 우리의 삶은 과연 우리만의 것일까요?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오고 까닭 모를 불안에 잠 못 이루는 밤, 혹은 예기치 않은 행운이 깃드는 순간 우리는 혹시 보이지 않는 존재의 손길을 느끼곤 합니다. 한국 문화의 깊은 곳에는 세상을 떠난 조상들이 여전히 후손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이 강하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멀치립의 수호자이자 가족의 일원인 셈이지요. 오늘 우리는 무속신앙이라는 전통적인 통로를 통해 우리 곁을 맴도는 조상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특별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괴담이 아닌 시공을 초월한 사랑과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따뜻한 위로와 이해를 나누는 소중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이처럼 잊혀져가는 소중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의식은 엄숙한 부름으로 시작됩니다. 삼원의 구성진 노랫가락이 허공을 가릅니다. 그 부름은 특정 개인을 넘어 이 땅에 맺히고 서린 모든 원혼들을 향합니다. 1년하고도 12달 굽이굽이 서린 넋들을 청정하소. 그 목소리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임진왜란의 포화 속에서 쓰러져간 이름 없는 영혼들, 일제강점기 낯선 땅에서 원통하게 죽어간 넋들, 한국전쟁이 참화 속에서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눠야 했던 젊은 넋들을 부릅니다. 총에 맞아 죽은 귀신, 칼에 찔려 죽은 귀신, 원자탄에 희생된 귀신까지 산길에서, 물길에서, 혹은 억울하게 옥중에서 생을 마감한 모든 영혼들을 위로하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귀신을 부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 땅의 아픈 역사를 온몸으로 겪어낸 모든 존재들의 한을 풀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다는 약속이자 깊은 공감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자리가 정돈되고 마침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얽힌 조상의 이야기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 무뚝뚝한 아버지의 서툰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한 여성의 앞에 나타난 조상은 생전에 철을 깎고 기계를 다루던 과묵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살아생전 자식에게 살가운 말 한마디 건네는 법이 없었던 그저 묵묵히 일만 하던 분이셨습니다. 어쩌면 이는 60, 70년대 오직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웠던 우리네 아버지들의 보편적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 아버지는 죽어서도 여전히 딸의 곁을 맴돌며 걱정을 놓지 못합니다. 덥다고 찬 것 좀 그만 먹어라. 그러다 몸 상한다. 생전에도 표현하지 못했던 걱정을 이제는 영적인 교감을 통해 전해옵니다. 그리고는 딸에게 새로운 일거리를 물어다 주겠다 약속합니다. 내가 하는 그 일, 쇠덩이가 금덩이가 되도록 내가 도와줄 테니 꿋꿋하게 계속하거라. 말이 없고 겸손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자식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딸이 아버지와 성격이 꼭 닮아 조용하고 할 땐 묵묵히 해내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대견함과 안쓰러움을 동시에 느낍니다. 밤에 몰래 어머니 눈을 피해 꼬깃꼬깃한 지폐를 쥐어주며 언니, 이것 깎아 사 먹어라 하시던 옛 모습처럼 아버지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큰 돈, 즉 복과 행운을 딸에게 쥐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달빛 아래서 평생을 기도했던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여성에게는 증조할머니 뻘되는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 할머니는 유독 감정 기복이 심하고 마음이 힘든 밤이면 장독대 위에 정한수 한 그릇을 떠놓고 하염없이 달을 보며 비손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손주들 앞길을 밝혀주십시오. 그 시절 여성들이 마음 둘 곳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교회나 성당이 흔치 않았던 시절 그녀들에게 장독대는 가장 신성한 기도처였고 밤하늘의 달은 가장 자애로운 신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기도는 단순한 기복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끝없는 정성이었고 힘겨운 삶을 이겨내게 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할머니의 영적인 기운은 세대를 거쳐 후손에게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사연의 주인공 역시 이유 없이 밤이 되면 우울해지고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하며 달을 보곤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달빛의 의지에 슬픔을 달랬던 할머니의 마음이 세월을 건너뛰어 손녀의 마음속에 그대로 공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손녀가 차려주는 음식상을 반기고 무속 방송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는 조상과 후손이 서로의 슬픔을 위로하고 기쁨을 나누는 아름다운 영적 교감의 순간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상사병으로 쓰러져간 한 젊은 영혼의 슬픈 공명입니다. 한 젊은 여성이 극심한 우울감과 무기력함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조차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깊은 슬픔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숨쉬는 송장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찾아온 것은 사랑의 상처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선녀, 즉 처녀 귀신이었습니다. 한국의 정서에서 한이란 풀지 못한 깊은 슬픔과 원망을 의미합니다. 이 젊은 영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뒤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 한을 품고 떠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혼은 여성을 해코지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너무나도 닮은 슬픔을 가진 여인에게 이끌린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시공을 초월한 영혼의 공명인 셈이지요. 여성 역시 최근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뒤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바로 그 감정이 젊은 영혼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사머는 말합니다. 우리 선녀님, 많이 아팠구나. 많이 슬펐구나. 우리 선녀님 덕분에 나도 사랑이라는 걸 해보고 인생 경험 한번 제대로 하네. 이제 나와 함께 즐겁게 놀아요. 이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인정하고 공감하며 함께 슬픔을 이겨내자는 치유의 메시지입니다. 이 영혼의 예술적인 재능이 여인에게도 이어져 그림이나 디자인 같은 창작 활동을 통해 슬픔을 승화시킬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가문의 화목을 염원하는 한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성에게는 시댁의 조상, 즉 사업으로 크게 성공했던 위엄 있는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모습의 그는 고급 술잔에 좋은 술을 즐기던 자존감이 매우 높은 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후손이 가문을 더욱 빛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족 간의 화목, 특히 시아버지와 아들, 즉 남편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집안이 바로 설 수 없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후손에게 다른 어떤 소원보다 이 고부 갈등의 뿌리가 된 조상대에 얽힌 문제를 먼저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는 가화만 사성, 즉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아무리 뛰어난 조상이라도 후손들이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면 아무런 힘을 써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상의 진정한 바람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임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단어로 귀결됩니다. 바로 정입니다.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애틋한 정, 손주를 위해 밤새 기도하던 할머니의 지극한 정,
그리고 가족의 화목을 바라는 조상의 간절한 정. 오늘 우리가 엿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비과학적이라 치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간 한국인들의 삶과 정신세계에 깊숙이 자리하며 슬픔을 위로하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온 소중한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조상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뿌리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당신을 지금의 모습으로 있게 한 수많은 조상들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그들의 못다 이룬 꿈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과거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형태로 우리 곁에 머물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을 뿐입니다. 그 고요한 속삭임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역사와 문화의 숨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역사와 문화의 숨결입니다. 우리의 삶은 과연 우리만의 것일까요?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오고 까닭 모를 불안에 잠 못 이루는 밤, 혹은 예기치 않은 행운이 깃드는 순간 우리는 혹시 보이지 않는 존재의 손길을 느끼곤 합니다. 한국 문화의 깊은 곳에는 세상을 떠난 조상들이 여전히 후손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이 강하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멀치리브의 수호자이자 가족의 일원인 셈이지요. 오늘 우리는 무속신앙이라는 전통적인 통로를 통해 우리 곁을 맴도는 조상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특별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괴담이 아닌 시공을 초월한 사랑과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따뜻한 위로와 이해를 나누는 소중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이처럼 잊혀져가는 소중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의식은 엄숙한 부름으로 시작됩니다. 삼원의 구성진 노랫가락이 허공을 가릅니다. 그 부름은 특정 개인을 넘어 이 땅에 맺히고 서린 모든 원혼들을 향합니다. 1년하고도 12달 굽이굽이 서린 넋들을 청정하소. 그 목소리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임진왜란의 포화 속에서 쓰러져간 이름 없는 영혼들, 일제강점기 낯선 땅에서 원통하게 죽어간 넋들, 한국전쟁이 참화 속에서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눠야 했던 젊은 넋들을 부릅니다. 총에 맞아 죽은 귀신, 칼에 찔려 죽은 귀신, 원자탄에 희생된 귀신까지 산길에서, 물길에서, 혹은 억울하게 옥중에서 생을 마감한 모든 영혼들을 위로하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귀신을 부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 땅의 아픈 역사를 온몸으로 겪어낸 모든 존재들의 한을 풀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다는 약속이자 깊은 공감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자리가 정돈되고 마침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얽힌 조상의 이야기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 무뚝뚝한 아버지의 서툰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한 여성의 앞에 나타난 조상은 생전에 철을 깎고 기계를 다루던 과묵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살아생전 자식에게 살가운 말 한마디 건네는 법이 없었던 그저 묵묵히 일만 하던 분이셨습니다. 어쩌면 이는 60, 70년대 오직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웠던 우리네 아버지들의 보편적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 아버지는 죽어서도 여전히 딸의 곁을 맴돌며 걱정을 놓지 못합니다. 덥다고 찬 것 좀 그만 먹어라. 그러다 몸 상한다. 생전에도 표현하지 못했던 걱정을 이제는 영적인 교감을 통해 전해옵니다. 그리고는 딸에게 새로운 일거리를 물어다 주겠다 약속합니다. 내가 하는 그 일,
쇠덩이가 금덩이가 되도록 내가 도와줄 테니 꿋꿋하게 계속하거라. 말이 없고 겸손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자식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딸이 아버지와 성격이 꼭 닮아 조용하고 할 땐 묵묵히 해내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대견함과 안쓰러움을 동시에 느낍니다. 밤에 몰래 어머니 눈을 피해 꼬깃꼬깃한 지폐를 쥐어주며 언니, 이것 깎아 사 먹어라 하시던 옛 모습처럼 아버지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큰 돈, 즉 복과 행운을 딸에게 쥐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달빛 아래서 평생을 기도했던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여성에게는 증조할머니 뻘되는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 할머니는 유독 감정 기복이 심하고 마음이 힘든 밤이면 장독대 위에 정한수 한 그릇을 떠놓고 하염없이 달을 보며 비손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우리 자식들 잘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손주들 앞길을 밝혀주십시오. 그 시절 여성들이 마음 둘 곳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교회나 성당이 흔치 않았던 시절 그녀들에게 장독대는 가장 신성한 기도처였고 밤하늘의 달은 가장 자애로운 신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기도는 단순한 기복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끝없는 정성이었고 힘겨운 삶을 이겨내게 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할머니의 영적인 기운은 세대를 거쳐 후손에게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사연의 주인공 역시 이유 없이 밤이 되면 우울해지고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하며 달을 보곤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달빛의 의지에 슬픔을 달랬던 할머니의 마음이 세월을 건너뛰어 손녀의 마음속에 그대로 공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손녀가 차려주는 음식상을 반기고 무속 방송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는 조상과 후손이 서로의 슬픔을 위로하고 기쁨을 나누는 아름다운 영적 교감의 순간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상사병으로 쓰러져간 한 젊은 영혼의 슬픈 공명입니다. 한 젊은 여성이 극심한 우울감과 무기력함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조차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깊은 슬픔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숨쉬는 송장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찾아온 것은 사랑의 상처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선녀, 즉 처녀 귀신이었습니다. 한국의 정서에서 한이란 풀지 못한 깊은 슬픔과 원망을 의미합니다. 이 젊은 영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뒤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 한을 품고 떠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혼은 여성을 해코지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너무나도 닮은 슬픔을 가진 여인에게 이끌린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시공을 초월한 영혼의 공명인 셈이지요. 여성 역시 최근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뒤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바로 그 감정이 젊은 영혼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사머는 말합니다. 우리 선녀님, 많이 아팠구나. 많이 슬펐구나. 우리 선녀님 덕분에 나도 사랑이라는 걸 해보고 인생 경험 한번 제대로 하네. 이제 나와 함께 즐겁게 놀아요. 이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인정하고 공감하며 함께 슬픔을 이겨내자는 치유의 메시지입니다. 이 영혼의 예술적인 재능이 여인에게도 이어져 그림이나 디자인 같은 창작 활동을 통해 슬픔을 승화시킬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가문의 화목을 염원하는 한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성에게는 시댁의 조상, 즉 사업으로 크게 성공했던 위엄 있는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모습의 그는 고급 술잔에 좋은 술을 즐기던 자존감이 매우 높은 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후손이 가문을 더욱 빛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족 간의 화목, 특히 시아버지와 아들, 즉 남편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집안이 바로 설 수 없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후손에게 다른 어떤 소원보다 이 고부 갈등의 뿌리가 된 조상대에 얽힌 문제를 먼저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는 가화만 사성, 즉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아무리 뛰어난 조상이라도 후손들이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면 아무런 힘을 써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상의 진정한 바람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임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단어로 귀결됩니다. 바로 정입니다.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애틋한 정, 손주를 위해 밤새 기도하던 할머니의 지극한 정, 그리고 가족의 화목을 바라는 조상의 간절한 정. 오늘 우리가 엿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비과학적이라 치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간 한국인들의 삶과 정신세계에 깊숙이 자리하며 슬픔을 위로하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온 소중한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조상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뿌리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당신을 지금의 모습으로 있게 한 수많은 조상들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그들의 못다 이룬 꿈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과거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형태로 우리 곁에 머물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을 뿐입니다. 그 고요한 속삭임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역사와 문화의 숨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역사와 문화의 숨결입니다. 우리의 삶은 과연 우리만의 것일까요?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오고 까닭 모를 불안에 잠 못 이루는 밤, 혹은 예기치 않은 행운이 깃드는 순간 우리는 혹시 보이지 않는 존재의 손길을 느끼곤 합니다. 한국 문화의 깊은 곳에는 세상을 떠난 조상들이 여전히 후손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이 강하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멀치리브의 수호자이자 가족의 일원인 셈이지요. 오늘 우리는 무속신앙이라는 전통적인 통로를 통해 우리 곁을 맴도는 조상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특별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괴담이 아닌 시공을 초월한 사랑과 한,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따뜻한 위로와 이해를 나누는 소중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이처럼 잊혀져가는 소중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의식은 엄숙한 부름으로 시작됩니다. 삼원의 구성진 노랫가락이 허공을 가릅니다. 그 부름은 특정 개인을 넘어 이 땅에 맺히고 서린 모든 원혼들을 향합니다. 1년하고도 12달 굽이굽이 서린 넋들을 청정하소. 그 목소리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임진왜란의 포화 속에서 쓰러져간 이름 없는 영혼들, 일제강점기 낯선 땅에서 원통하게 죽어간 넋들, 한국전쟁이 참화 속에서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눠야 했던 젊은 넋들을 부릅니다. 총에 맞아 죽은 귀신, 칼에 찔려 죽은 귀신, 원자탄에 희생된 귀신까지 산길에서, 물길에서, 혹은 억울하게 옥중에서 생을 마감한 모든 영혼들을 위로하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귀신을 부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 땅의 아픈 역사를 온몸으로 겪어낸 모든 존재들의 한을 풀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다는 약속이자 깊은 공감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자리가 정돈되고 마침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얽힌 조상의 이야기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 무뚝뚝한 아버지의 서툰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한 여성의 앞에 나타난 조상은 생전에 철을 깎고 기계를 다루던 과묵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살아생전 자식에게 살가운 말 한마디 건네는 법이 없었던 그저 묵묵히 일만 하던 분이셨습니다. 어쩌면 이는 60, 70년대 오직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웠던 우리네 아버지들의 보편적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 아버지는 죽어서도 여전히 딸의 곁을 맴돌며 걱정을 놓지 못합니다. 덥다고 찬 것 좀 그만 먹어라. 그러다 몸 상한다. 생전에도 표현하지 못했던 걱정을 이제는 영적인 교감을 통해 전해옵니다. 그리고는 딸에게 새로운 일거리를 물어다 주겠다 약속합니다. 내가 하는 그 일, 쇠덩이가 금덩이가 되도록 내가 도와줄 테니 꿋꿋하게 계속하거라. 말이 없고 겸손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자식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딸이 아버지와 성격이 꼭 닮아 조용하고 할 땐 묵묵히 해내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대견함과 안쓰러움을 동시에 느낍니다. 밤에 몰래 어머니 눈을 피해 꼬깃꼬깃한 지폐를 쥐어주며 언니, 이것 깎아 사 먹어라 하시던 옛 모습처럼 아버지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큰 돈, 즉 복과 행운을 딸에게 쥐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달빛 아래서 평생을 기도했던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여성에게는 증조할머니 뻘되는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 할머니는 유독 감정 기복이 심하고 마음이 힘든 밤이면 장독대 위에 정한수 한 그릇을 떠놓고 하염없이 달을 보며 비손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우리 자식들 잘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손주들 앞길을 밝혀주십시오. 그 시절 여성들이 마음 둘 곳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교회나 성당이 흔치 않았던 시절 그녀들에게 장독대는 가장 신성한 기도처였고 밤하늘의 달은 가장 자애로운 신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기도는 단순한 기복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끝없는 정성이었고 힘겨운 삶을 이겨내게 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할머니의 영적인 기운은 세대를 거쳐 후손에게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사연의 주인공 역시 이유 없이 밤이 되면 우울해지고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하며 달을 보곤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달빛의 의지에 슬픔을 달랬던 할머니의 마음이 세월을 건너뛰어 손녀의 마음속에 그대로 공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손녀가 차려주는 음식상을 반기고 무속 방송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는 조상과 후손이 서로의 슬픔을 위로하고 기쁨을 나누는 아름다운 영적 교감의 순간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상사병으로 쓰러져간 한 젊은 영혼의 슬픈 공명입니다. 한 젊은 여성이 극심한 우울감과 무기력함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조차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깊은 슬픔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숨쉬는 송장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찾아온 것은 사랑의 상처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선녀, 즉 처녀 귀신이었습니다. 한국의 정서에서 한이란 풀지 못한 깊은 슬픔과 원망을 의미합니다. 이 젊은 영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뒤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 한을 품고 떠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혼은 여성을 해코지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너무나도 닮은 슬픔을 가진 여인에게 이끌린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시공을 초월한 영혼의 공명인 셈이지요. 여성 역시 최근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뒤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바로 그 감정이 젊은 영혼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사머는 말합니다. 우리 선녀님 많이 아팠구나.
많이 슬펐구나. 우리 선녀님 덕분에 나도 사랑이라는 걸 해보고 인생 경험 한번 제대로 하네. 이제 나와 함께 즐겁게 놀아요. 이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인정하고 공감하며 함께 슬픔을 이겨내자는 치유의 메시지입니다. 이 영혼의 예술적인 재능이 여인에게도 이어져 그림이나 디자인 같은 창작 활동을 통해 슬픔을 승화시킬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가문의 화목을 염원하는 한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성에게는 시댁의 조상, 즉 사업으로 크게 성공했던 위엄 있는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모습의 그는 고급 술잔에 좋은 술을 즐기던 자존감이 매우 높은 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후손이 가문을 더욱 빛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족 간의 화목, 특히 시아버지와 아들, 즉 남편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집안이 바로 설 수 없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후손에게 다른 어떤 소원보다 이 고부 갈등의 뿌리가 된 조상대에 얽힌 문제를 먼저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는 가화만 사성, 즉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아무리 뛰어난 조상이라도 후손들이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면 아무런 힘을 써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상의 진정한 바람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임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단어로 귀결됩니다. 바로 정입니다.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애틋한 정, 손주를 위해 밤새 기도하던 할머니의 지극한 정, 그리고 가족의 화목을 바라는 조상의 간절한 정. 오늘 우리가 엿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비과학적이라 치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간 한국인들의 삶과 정신세계에 깊숙이 자리하며 슬픔을 위로하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온 소중한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조상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뿌리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당신을 지금의 모습으로 있게 한 수많은 조상들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그들의 못다 이룬 꿈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과거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형태로 우리 곁에 머물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을 뿐입니다. 그 고요한 속삭임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역사와 문화의 숨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역사와 문화의 숨결입니다. 우리의 삶은 과연 우리만의 것일까요?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오고 까닭 모를 불안에 잠 못 이루는 밤, 혹은 예기치 않은 행운이 깃드는 순간 우리는 혹시 보이지 않는 존재의 손길을 느끼곤 합니다. 한국 문화의 깊은 곳에는 세상을 떠난 조상들이 여전히 후손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이 강하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멀치리브의 수호자이자 가족의 일원인 셈이지요. 오늘 우리는 무속신앙이라는 전통적인 통로를 통해 우리 곁을 맴도는 조상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특별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괴담이 아닌 시공을 초월한 사랑과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따뜻한 위로와 이해를 나누는 소중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이처럼 잊혀져가는 소중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의식은 엄숙한 부름으로 시작됩니다. 삼원의 구성진 노랫가락이 허공을 가릅니다.
그 부름은 특정 개인을 넘어 이 땅에 맺히고 서린 모든 원혼들을 향합니다. 1년하고도 12달 굽이굽이 서린 넋들을 청정하소. 그 목소리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임진왜란의 포화 속에서 쓰러져간 이름 없는 영혼들, 일제강점기 낯선 땅에서 원통하게 죽어간 넋들, 한국전쟁이 참화 속에서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눠야 했던 젊은 넋들을 부릅니다. 총에 맞아 죽은 귀신, 칼에 찔려 죽은 귀신, 원자탄에 희생된 귀신까지 산길에서, 물길에서, 혹은 억울하게 옥중에서 생을 마감한 모든 영혼들을 위로하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귀신을 부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 땅의 아픈 역사를 온몸으로 겪어낸 모든 존재들의 한을 풀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다는 약속이자 깊은 공감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자리가 정돈되고 마침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얽힌 조상의 이야기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 무뚝뚝한 아버지의 서툰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한 여성의 앞에 나타난 조상은 생전에 철을 깎고 기계를 다루던 과묵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살아생전 자식에게 살가운 말 한마디 건네는 법이 없었던 그저 묵묵히 일만 하던 분이셨습니다. 어쩌면 이는 60, 70년대 오직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웠던 우리네 아버지들의 보편적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 아버지는 죽어서도 여전히 딸의 곁을 맴돌며 걱정을 놓지 못합니다. 덥다고 찬 것 좀 그만 먹어라. 그러다 몸 상한다. 생전에도 표현하지 못했던 걱정을 이제는 영적인 교감을 통해 전해옵니다. 그리고는 딸에게 새로운 일거리를 물어다 주겠다 약속합니다. 내가 하는 그 일, 쇠덩이가 금덩이가 되도록 내가 도와줄 테니 꿋꿋하게 계속하거라. 말이 없고 겸손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자식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딸이 아버지와 성격이 꼭 닮아 조용하고 할 땐 묵묵히 해내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대견함과 안쓰러움을 동시에 느낍니다. 밤에 몰래 어머니 눈을 피해 꼬깃꼬깃한 지폐를 쥐어주며 언니, 이것 깎아 사 먹어라 하시던 옛 모습처럼 아버지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큰 돈, 즉 복과 행운을 딸에게 쥐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달빛 아래서 평생을 기도했던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여성에게는 증조할머니 뻘되는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 할머니는 유독 감정 기복이 심하고 마음이 힘든 밤이면 장독대 위에 정한수 한 그릇을 떠놓고 하염없이 달을 보며 비손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우리 자식들 잘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손주들 앞길을 밝혀주십시오. 그 시절 여성들이 마음 둘 곳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교회나 성당이 흔치 않았던 시절 그녀들에게 장독대는 가장 신성한 기도처였고 밤하늘의 달은 가장 자애로운 신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기도는 단순한 기복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끝없는 정성이었고 힘겨운 삶을 이겨내게 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할머니의 영적인 기운은 세대를 거쳐 후손에게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사연의 주인공 역시 이유 없이 밤이 되면 우울해지고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하며 달을 보곤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달빛의 의지에 슬픔을 달랬던 할머니의 마음이 세월을 건너뛰어 손녀의 마음속에 그대로 공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손녀가 차려주는 음식상을 반기고 무속 방송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는 조상과 후손이 서로의 슬픔을 위로하고 기쁨을 나누는 아름다운 영적 교감의 순간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상사병으로 쓰러져간 한 젊은 영혼의 슬픈 공명입니다. 한 젊은 여성이 극심한 우울감과 무기력함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조차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깊은 슬픔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숨쉬는 송장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찾아온 것은 사랑의 상처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선녀, 즉 처녀 귀신이었습니다. 한국의 정서에서 한이란 풀지 못한 깊은 슬픔과 원망을 의미합니다. 이 젊은 영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뒤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 한을 품고 떠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혼은 여성을 해코지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너무나도 닮은 슬픔을 가진 여인에게 이끌린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시공을 초월한 영혼의 공명인 셈이지요. 여성 역시 최근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뒤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바로 그 감정이 젊은 영혼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삼원은 말합니다. 우리 선녀님, 많이 아팠구나. 많이 슬펐구나. 우리 선녀님 덕분에 나도 사랑이라는 걸 해보고 인생 경험 한번 제대로 하네. 이제 나와 함께 즐겁게 놀아요. 이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인정하고 공감하며 함께 슬픔을 이겨내자는 치유의 메시지입니다. 이 영혼의 예술적인 재능이 여인에게도 이어져 그림이나 디자인 같은 창작 활동을 통해 슬픔을 승화시킬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가문의 화목을 염원하는 한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성에게는 시댁의 조상, 즉 사업으로 크게 성공했던 위엄 있는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모습의 그는 고급 술잔에 좋은 술을 즐기던 자존감이 매우 높은 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후손이 가문을 더욱 빛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족 간의 화목, 특히 시아버지와 아들, 즉 남편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집안이 바로 설 수 없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후손에게 다른 어떤 소원보다 이 고부 갈등의 뿌리가 된 조상대에 얽힌 문제를 먼저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는 가화만사성, 즉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아무리 뛰어난 조상이라도 후손들이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면 아무런 힘을 써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상의 진정한 바람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임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단어로 귀결됩니다. 바로 정입니다.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애틋한 정, 손주를 위해 밤새 기도하던 할머니의 지극한 정, 그리고 가족의 화목을 바라는 조상의 간절한 정. 오늘 우리가 엿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비과학적이라 치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간 한국인들의 삶과 정신세계에 깊숙이 자리하며 슬픔을 위로하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온 소중한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조상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뿌리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당신을 지금의 모습으로 있게 한 수많은 조상들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그들의 못다 이룬 꿈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과거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형태로 우리 곁에 머물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을 뿐입니다. 그 고요한 속삭임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역사와 문화의 숨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역사와 문화의 숨결입니다. 우리의 삶은 과연 우리만의 것일까요?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오고 까닭 모를 불안에 잠 못 이루는 밤, 혹은 예기치 않은 행운이 깃드는 순간 우리는 혹시 보이지 않는 존재의 손길을 느끼곤 합니다. 한국 문화의 깊은 곳에는
세상을 떠난 조상들이 여전히 후손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이 강하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멀치립의 수호자이자 가족의 일원인 셈이지요. 오늘 우리는 무속신앙이라는 전통적인 통로를 통해 우리 곁을 맴도는 조상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특별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괴담이 아닌 시공을 초월한 사랑과 한,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따뜻한 위로와 이해를 나누는 소중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이처럼 잊혀져가는 소중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의식은 엄숙한 부름으로 시작됩니다. 삼원의 구성진 노랫가락이 허공을 가릅니다. 그 부름은 특정 개인을 넘어 이 땅에 맺히고 서린 모든 원혼들을 향합니다. 1년하고도 12달 굽이굽이 서린 넋들을 청정하소. 그 목소리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임진왜란의 포화 속에서 쓰러져간 이름 없는 영혼들, 일제강점기 낯선 땅에서 원통하게 죽어간 넋들, 한국전쟁이 참화 속에서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눠야 했던 젊은 넋들을 부릅니다. 총에 맞아 죽은 귀신, 칼에 찔려 죽은 귀신, 원자탄에 희생된 귀신까지 산길에서, 물길에서, 혹은 억울하게 옥중에서 생을 마감한 모든 영혼들을 위로하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귀신을 부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 땅의 아픈 역사를 온몸으로 겪어낸 모든 존재들의 한을 풀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다는 약속이자 깊은 공감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자리가 정돈되고 마침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얽힌 조상의 이야기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 무뚝뚝한 아버지의 서툰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한 여성의 앞에 나타난 조상은 생전에 철을 깎고 기계를 다루던 과묵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살아생전 자식에게 살가운 말 한마디 건네는 법이 없었던 그저 묵묵히 일만 하던 분이셨습니다. 어쩌면 이는 60, 70년대 오직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웠던 우리네 아버지들의 보편적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 아버지는 죽어서도 여전히 딸의 곁을 맴돌며 걱정을 놓지 못합니다. 덥다고 찬 것 좀 그만 먹어라. 그러다 몸 상한다. 생전에도 표현하지 못했던 걱정을 이제는 영적인 교감을 통해 전해옵니다. 그리고는 딸에게 새로운 일거리를 물어다 주겠다 약속합니다. 내가 하는 그 일, 쇠덩이가 금덩이가 되도록 내가 도와줄 테니 꿋꿋하게 계속하거라. 말이 없고 겸손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자식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딸이 아버지와 성격이 꼭 닮아 조용하고 할 땐 묵묵히 해내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대견함과 안쓰러움을 동시에 느낍니다. 밤에 몰래 어머니 눈을 피해 꼬깃꼬깃한 지폐를 쥐어주며 언니, 이것 깎아 사 먹어라 하시던 옛 모습처럼 아버지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큰 돈, 즉 복과 행운을 딸에게 쥐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달빛 아래서 평생을 기도했던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여성에게는 증조할머니 뻘되는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 할머니는 유독 감정 기복이 심하고 마음이 힘든 밤이면 장독대 위에 정한수 한 그릇을 떠놓고 하염없이 달을 보며 비손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우리 자식들 잘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손주들 앞길을 밝혀주십시오. 그 시절 여성들이 마음 둘 곳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교회나 성당이 흔치 않았던 시절 그녀들에게 장독대는 가장 신성한 기도처였고 밤하늘의 달은 가장 자애로운 신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기도는 단순한 기복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끝없는 정성이었고
힘겨운 삶을 이겨내게 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할머니의 영적인 기운은 세대를 거쳐 후손에게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사연의 주인공 역시 이유 없이 밤이 되면 우울해지고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하며 달을 보곤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달빛의 의지에 슬픔을 달랬던 할머니의 마음이 세월을 건너뛰어 손녀의 마음속에 그대로 공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손녀가 차려주는 음식상을 반기고 무속 방송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는 조상과 후손이 서로의 슬픔을 위로하고 기쁨을 나누는 아름다운 영적 교감의 순간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상사병으로 쓰러져간 한 젊은 영혼의 슬픈 공명입니다. 한 젊은 여성이 극심한 우울감과 무기력함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조차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깊은 슬픔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숨쉬는 송장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찾아온 것은 사랑의 상처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선녀, 즉 처녀 귀신이었습니다. 한국의 정서에서 한이란 풀지 못한 깊은 슬픔과 원망을 의미합니다. 이 젊은 영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뒤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 한을 품고 떠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혼은 여성을 해코지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너무나도 닮은 슬픔을 가진 여인에게 이끌린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시공을 초월한 영혼의 공명인 셈이지요. 여성 역시 최근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뒤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바로 그 감정이 젊은 영혼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사머는 말합니다. 우리 선녀님, 많이 아팠구나. 많이 슬펐구나. 우리 선녀님 덕분에 나도 사랑이라는 걸 해보고 인생 경험 한번 제대로 하네. 이제 나와 함께 즐겁게 놀아요. 이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인정하고 공감하며 함께 슬픔을 이겨내자는 치유의 메시지입니다. 이 영혼의 예술적인 재능이 여인에게도 이어져 그림이나 디자인 같은 창작 활동을 통해 슬픔을 승화시킬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가문의 화목을 염원하는 한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성에게는 시댁의 조상, 즉 사업으로 크게 성공했던 위엄 있는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모습의 그는 고급 술잔에 좋은 술을 즐기던 자존감이 매우 높은 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후손이 가문을 더욱 빛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족 간의 화목, 특히 시아버지와 아들, 즉 남편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집안이 바로 설 수 없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후손에게 다른 어떤 소원보다 이 고부 갈등의 뿌리가 된 조상대에 얽힌 문제를 먼저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는 가화만사성, 즉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아무리 뛰어난 조상이라도 후손들이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면 아무런 힘을 써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상의 진정한 바람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임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단어로 귀결됩니다. 바로 정입니다.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애틋한 정, 손주를 위해 밤새 기도하던 할머니의 지극한 정, 그리고 가족의 화목을 바라는 조상의 간절한 정. 오늘 우리가 엿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비과학적이라 치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간 한국인들의 삶과 정신세계에 깊숙이 자리하며 슬픔을 위로하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온 소중한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조상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뿌리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당신을 지금의 모습으로 있게 한 수많은 조상들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그들의 못다 이룬 꿈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과거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형태로 우리 곁에 머물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을 뿐입니다. 그 고요한 속삭임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역사와 문화의 숨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역사와 문화의 숨결입니다. 우리의 삶은 과연 우리만의 것일까요?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오고 까닭 모를 불안에 잠 못 이루는 밤, 혹은 예기치 않은 행운이 깃드는 순간 우리는 혹시 보이지 않는 존재의 손길을 느끼곤 합니다. 한국 문화의 깊은 곳에는 세상을 떠난 조상들이 여전히 후손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이 강하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멀치리브의 수호자이자 가족의 일원인 셈이지요. 오늘 우리는 무속신앙이라는 전통적인 통로를 통해 우리 곁을 맴도는 조상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특별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괴담이 아닌 시공을 초월한 사랑과 한,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따뜻한 위로와 이해를 나누는 소중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이처럼 잊혀져가는 소중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의식은 엄숙한 부름으로 시작됩니다. 삼원의 구성진 노랫가락이 허공을 가릅니다. 그 부름은 특정 개인을 넘어 이 땅에 맺히고 서린 모든 원혼들을 향합니다. 1년하고도 12달 굽이굽이 서린 넋들을 청정하소. 그 목소리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임진왜란의 포화 속에서 쓰러져간 이름 없는 영혼들, 일제강점기 낯선 땅에서 원통하게 죽어간 넋들, 한국전쟁이 참화 속에서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눠야 했던 젊은 넋들을 부릅니다. 총에 맞아 죽은 귀신, 칼에 찔려 죽은 귀신, 원자탄에 희생된 귀신까지 산길에서, 물길에서, 혹은 억울하게 옥중에서 생을 마감한 모든 영혼들을 위로하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귀신을 부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 땅의 아픈 역사를 온몸으로 겪어낸 모든 존재들의 한을 풀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다는 약속이자 깊은 공감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자리가 정돈되고 마침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얽힌 조상의 이야기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 무뚝뚝한 아버지의 서툰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한 여성의 앞에 나타난 조상은 생전에 철을 깎고 기계를 다루던 과묵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살아생전 자식에게 살가운 말 한마디 건네는 법이 없었던 그저 묵묵히 일만 하던 분이셨습니다. 어쩌면 이는 60, 70년대 오직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웠던 우리네 아버지들의 보편적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 아버지는 죽어서도 여전히 딸의 곁을 맴돌며 걱정을 놓지 못합니다. 덥다고 찬 것 좀 그만 먹어라. 그러다 몸 상한다. 생전에도 표현하지 못했던 걱정을 이제는 영적인 교감을 통해 전해옵니다. 그리고는 딸에게 새로운 일거리를 물어다 주겠다 약속합니다. 내가 하는 그 일, 쇠덩이가 금덩이가 되도록 내가 도와줄 테니 꿋꿋하게 계속하거라. 말이 없고 겸손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자식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딸이 아버지와 성격이 꼭 닮아 조용하고 할 땐 묵묵히 해내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대견함과 안쓰러움을 동시에 느낍니다. 밤에 몰래 어머니 눈을 피해 꼬깃꼬깃한 지폐를 쥐어주며 언니,
이것 깎아 사 먹어라 하시던 옛 모습처럼 아버지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큰 돈, 즉 복과 행운을 딸에게 쥐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달빛 아래서 평생을 기도했던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